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고 또 그 은혜와 사랑에 응답할 줄 아는 삶이 되게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하오니 이 질병이, 이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삶의 터전으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설교 형식이 아니라 성경 공부 형식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이유는 첫째는 학생부 청년들이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서 소그룹 모임이 쉽지 않고요. 지금 거의 못하고 있고 또 장로 성도님들도 거의 낮 예배를 제외하고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어떤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나누자. 그래서 성경 공부 형태를 취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주보에 이미 문제를 나갔고 시간이 촉박해서 다 풀어보지는 못하셨을지라도 보신 분은 알아요.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번 문제 누가 1번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하죠. 김영우 집사님부터 1번, 2번 이렇게 쭉 가면서 할까요? 그들이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 6월절 잔치를 먹고자 더럽힘을 받지 않고, 그죠? 그래서 6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28절에 있죠.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6월절 전날이라고 할 수도 있고 6월절 당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유대인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다른데 우리는 언제부터 날짜가 바뀌죠? 시간상으로 밤 12시 자정, 그죠? 0시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가 바뀐다면 이스라엘은 몇 시부터 하루가 바뀌냐면 저녁 6시 해질 때부터 시간이 바뀌어요. 또 하나는 그런데 예외적으로 6월절 같은 경우에 그들은 6월절에 만찬을 먹어야 되는데 6월절에 만찬을 먹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양을 잡아야 돼요. 근데 이 양은 각 가정에서 그냥 임의로 잡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통해서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게는 수십만 마리를 한 번에 잡아야 되니까 이게 뭐 보통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거로운 일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날만큼은 예외적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닌데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그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외적으로 원래 그들의 날은 어떻게 해요? 해질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를 시작해서 보통 저녁 6시인데 오후 6시인데 이때는 자정부터 낮 정오부터 왜냐하면 정오는 이미 해가 떴기는 했지만 그 시간부터는 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6월절이라고 보고 이때 양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지금 그 양을 잡고 이런 식사 만찬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면 자기가 죄가 없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총독 빌라도의 관정은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이 사는 요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이방인이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한 발짝이라도 발을 들여놓으면 자기가 부정해져서 뭐 여러분들 이 레위 규정 있잖아요. 부정해지면 어떻게 해요? 부정을 씻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또 결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벗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 보세요. 사람들은요 정말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소망해서 보다는 자기 합리화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나는 거룩해.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이나 정말 중요한 그 마음에 품은 건 뭐예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들도 뭘 하냐면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이 발을 여기다가 들여놓으면 내가 부정해지니까 발을 안 들여놓고 나 밖에 있을 거야? 참 우리들은 혹시 안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만 합니다. 2번이요. 빌라도의 질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빌라도의 반응은 무엇인가? 빌라도의 질문에 사람들은 힘없자. 이에 대한 빌라도의 반응은? 네. 너희 법대로 해놔. 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말하죠. 자, 무슨 말이에요? 재미있는 거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빌라도가 총독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끌고 데리고 온 시간은 새벽녘입니다.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들이 유월절을 잘 지켜야겠는데 이 일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야겠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떠넘기고 있는 거냐면 총독 빌라도에게 떠넘기는데 이 죄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재판하시고 그랬더니 그 새벽에 우리식으로 얘기해보세요. 우리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면 가장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정확한 법을 가진 것이 로마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재판을 받는 것도 그렇고 로마는 자기들이 절차 이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이 로마라는 나라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법이 엄정하게 서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또 하나 종교 중에 신앙 중에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모든 신앙의 이 야훼 신앙이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는 대제사장들이 지금 최악의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나와요. 아무튼 빌라도가 이 재판을 위해서 어떻게 보통 여러분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무슨 법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집행합니다. 이렇게 먼저 공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간혹 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우리 국회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보면 뭐라고요? 시간이 몇 시까지 딱 돼 있는데 그 시간 지나면 그 법이 이제는 더 이상 상정할 수 없습니다. 뭐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뭐 그런 게 있어. 그냥 상정하면 되지. 그래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고요. 고시했느냐 안 했느냐 알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전혀 무시하고 지금 법이 집행이 되고 더더군다나 재판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고소하는 사람은 문 밖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재판하는 피고 당사자인 예수님은 법정 안에 있어요. 재판관이 피고하고 원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재판을 하는 거예요. 뭔 재판이 이래요? 지금 원고들이 뭐 때문에 고소하는지 듣기 위해서 빌라도가 문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유는 그들이 자기가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밖에 나와서 우리가 생각하면 이 어이없는 그런데 빌라도의 이 심성은 이 빌라도의 최고의 관점은 뭐냐면
자기가 총독이라는 자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보면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뭐 장관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도지사가 되기 위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빌라도는 그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다스리는 백성들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의 관습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안 들어오는 이유도 아는. 그래서 몸소 자기가 총독이지만 가서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죄가 뭐냐? 라고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고소하니까. 그죠? 그런데 죄가 뭐예요? 행악자가 죄예요? 이 사람이 무엇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죄는 얘기도 안 해요. 더 웃긴 건 뭐라고 그러냐면 30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의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유 없이 우리가 그 사람을 죄 있다라고 얘기했고 너한테 넘길 수밖에 없으니까 당신이 재판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도 얘기 안 하고. 이런 황당한 재판이 어디 있어요? 고소하는데 고소의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은 잘못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도 법이 있잖아. 너희들이 가진 법대로 그 사람들을 재판해.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진짜 권한이 없었을까요? 바로 뒤에 한번 넘겨봐요. 19장. 오늘 거기까지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볼 건데 7절에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가 소위 말하면 신성모독죄를 지어서 그는 죽어마땅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실제로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면 죄를 지으면 돌로 쳐서 죽여요. 근데 뭐라 그러면 우리한테 그런 권한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뒤도 안 맞지만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좀 긴장을 하면서 도대체 왜 이럴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3번. 네, 정집사님. 빌라도가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을 써보시오. 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네.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네. 그냥 그렇게 끝난 게 아니고 진리들려요. 좀 길죠. 네. 첫 번째 대답 질문이 길어요. 네. 한번 그럼 같이 보겠습니다. 몇 절부터죠? 33절. 네,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뭐라고 고소했었어요? 행악자. 근데 질문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야. 왜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도대체? 너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이 재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총독이에요. 그러면 소위 말하면 지금 민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지금 누가 유행을 하고 무엇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지 제일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인들은요 넥타이 하나 매는 것도 유행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저 사람 왜 저렇게 촌스러워 뭐 이러는 것 같은데 그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는 무엇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유대라는 이 땅의 치안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당시에 예수님에 대하여 알 수밖에 없는 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을까요? 야, 예수님이 나사로라는 사람 죽은 사람도 살렸대. 야, 또 어떤 얘기를 들으니까
5,000명이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였대더라. 포도주를 가지고 잔치가 떨어졌는데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대.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쏟아져 나왔을 거고 지금 자기 앞에 그 예수님이 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재미있는 또는 인기 있는 게 뭐예요? 에? 미스터 트롯이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카톡에다 그렇게 썼어요.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의지가 돼요? 아니 그 시간만 내서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트로트가 요즘 그렇대요. 대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카톡에다 어떤 목사님이 올렸어요. 미스터 트롯이라는 걸 막 얘기하는데 여기 가도 그 얘기 저기 가도 그 얘기인데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올렸어요. 그래서 미스터 트롯? 그리고 보니까 요즘 하여튼 트로트가 대세래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거에 제일 초점에 있는 게 이제 미스터 트롯인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 미스터 트롯에서 대상 받았다, 금상 받았나요? 뭐 우승? 1등. 누구예요? 임영웅. 임영웅? 그러면 너무 잘하시니까 요번에 임영웅 씨를 만나면 뭐부터 질문해 보고 싶어요? 뭐가 궁금해요? 별로 궁금한 거 없었어요. 그러면 그 노래를 즐기는 거. 뭔 노래, 뭐 그 사람이 불렀던 노래 한번 해보시오. 뭐라 그래요? 그것도 싫어요? 만나보기도 싫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자, 아무튼 사람마다 누구를 보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뭐가 관심 있는 사람이야? 자기가 왕이라는 거. 그런데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하는 말이냐? 네가 스스로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해서 질문한 거야? 아니면 보고를 받았는데 사람들 이야기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질문한 거냐고 묻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면에서 비웃듯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럼 유대인이냐? 난 유대인 아니야. 난 유대인에 관심 없어. 그런데 네가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대제사장 이런 놈들이 너희 백성들이 너를 내게 넘겼어. 네가 왕인데 어떻게 여기 와 있어? 이렇게 지금 비아냐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요?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데?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질문하라고 얘기하거나 뭐라고 어떤 전제가 없는데도 보자마자 너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렇게 빌라도가 얘기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전제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해도 예수님께는 죄가 없어요. 소위 말하면 잘못한 게 없어요. 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 재판에서도 빌라도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 사람에게서는 죄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얘기만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데 무엇을 했는데?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뭐 하고 싶어요? 누구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나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관심이고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영혼에 있어요. 구원시키기 원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절대절명의 시간이에요. 그죠?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항변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이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면 복음, 그도 구원받고 영생의 축복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빌라도는 자기하고 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이게 만약에 지금 빌라도의 법정이 아니라 마지막 때 심판의 자리였다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고 빌라도가 그 앞에 엎드려서 하는 상황이라면 빌라도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성경엔 그런 얘기들이 참 많죠. 수가성 여인, 물가의 여인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물 가지고 얘기하다가 네가 지금 물 달라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었을 거다 하는 것처럼 빌라도는 자기가 관심은 있었는데 도대체 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지 않고요. 계속 무슨 착각을 하고 있냐면 나는 당신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면 그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요?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하속들이 나를 넘겨지지 않게 싸웠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소위 말하면 군사력,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그죠? 오늘날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어때요?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고 힘 있는 사람이 전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 로마라는 나라가 왜 강대국이냐면 이 힘 있는 군사력이 그냥 전쟁이 나면 신속하게 달려나가는 이 힘과 길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이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나라가 만약에 이 세상에 속했으면 이렇게 빼앗기지 않았을 거고 너에게 넘겨지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졸려. 또는 아니 무슨 철학적인 이야기야. 아니요. 현실적인 이야기고요. 지금 예수님은 그 빌라도에게 너 지금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뭐를 알고 계시냐면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알고 계세요. 근데 이 질문하는 이 빌라도라는 사람,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하는 이 빌라도, 그 빌라도에게 지금 영생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단 한 명도 스쳐 지나가듯이 놓치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빨리 예배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 별의별 생각이 다 할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기울이고 듣고 깨닫기로 원하세요. 빌라도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 여기에 있는 거 아니야.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거나 철학적이거나 공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빌라도를 깨우치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기 원해요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처음 이 사람이 질문해. 그럼 이 사람이 이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넘어갈 때 보면 알지만 정말 관심이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믿음의 소망이나 간절함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깨닫겠지만 사탄은 절대 여러분들을 놔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망들이 있는 반면 사탄도 여러분들을 절대 안 놓으려고 해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약점 사탄은요 그거 놀리는 노래입니다. 절대 안 놔줍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거룩한 소망을 잡고,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말씀을 나눴어요. 나는 가지예요, 가지.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 포도나무.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로? 농부. 그럼 여러분 그 얘기는 너 걱정하지 마. 왜? 가지가 염려해야 돼요. 포도나무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튼실하고 온전한, 그죠? 그런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그 포도나무를 가꾸고 관리하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뭘 걱정해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도 그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만 서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그때라도 지금 이 결정적인, 이 아주 극적인 순간일지라도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 다음에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지금 다시 그의 관심이 뭐냐면, 그래 하여튼 그걸 잘 모르겠고 너 그럼 왕 아니란 얘기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요? 왕이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왕이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나왔고 또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따라가면 정말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빌라도라는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엉뚱한 뭐 재판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보통의 재판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나 죄 하나도 없어. 자기의 무죄를 증명해야 돼요. 예수님 그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소위 말하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면 진짜 이렇게 진리가 알고 싶어서 물어봤나? 아니요. 바로 붙여서 뭐라고 나와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르되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끝까지 왔어요. 궁금해해야 돼요. 진리가 뭐냐? 라고 물었으면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그럼 진리가 뭔데? 라고는 얘기했지만 실제로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만 던지고 사람들에게로 나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교회 와서 뭔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도 신앙을 좀 가져야 돼. 주님께 기도해야 돼. 말씀을 사모해야 돼.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리고는 뭐라 하면 자기는 못하면서 딴 사람한테 그래 기도하면 돼. 아 교회 가야지. 신앙생활 해야지. 다 해야지. 해야지.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떠나가는 게 아니라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으면 그 대답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말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지 않아요.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그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아요.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면 나도 기도도 했었고 말씀도 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고 하는 것과 말씀을 봤다라는 얘기는 그 말씀이 어떠한지 사모하고 숙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따를 때 내가 말씀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질문하고 말은 질문해요. 그 진리가 뭔데요? 그리고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에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똑같아요. 나 기도했어요. 근데 무슨 응답이나 기도라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 내게 응답도 하지 않으셨는데 일어나서 집에 갔어요. 그러면서 나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대답할 기회도 없이 시간도 없이 자기는 진리가 뭐냐고 얘기하고 떠나는 거랑 똑같이 지금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뭐라고요?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게 첫 번째 지금 빌라도가 와서 소위 말하면 1차 재판, 2차 재판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가서 신문하고 왔던 이 빌라도가 하는 얘기예요. 도대체
예수님에게는 죄를 찾지는 못하겠어요. 4번이요. 빌라도의 첫 번째 타협안은 무엇인가? 예. 유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줄 전례가 있는데 내가 유대 왕 예수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네. 소위 말하면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커요. 이 재판을 계속 보면 이 빌라도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을 하여튼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합니다. 말은 지금 예수님께도 뭐라면 내가 이런 권한이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 진짜 권한이 있어요. 재판인데. 그런데 그런 권한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을 좀 이렇게 유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야 6월절이 되면 특사로 내가 이렇게 사람들 하나를 풀어주는데 이 예수를 6월절 이번 특사로 좀 풀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40절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바라바를 풀어주려는 거예요. 6월절 특사, 여러분 이 특사라는 말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신앙은요 전혀 다른 겁니다. 특사라는 말은 뭐냐면 죄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이 즐거운 때가 되었고 지금 모든 사람이 축제의 시간이니까 이 축제의 기쁨에 좀 누군가 잘못했어도 우리 용서해 줍시다 라고 해서 특사를 내보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의 법은 어떤 거냐면 죄 있는 것은 죄 있다 해야 되고요. 없는 것을 죄 있다 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월절 특사로 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방면해 준다? 사실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그 축제에 6월절 특사로 누구?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하시는 거예요. 바라바를. 자, 한 장 넘겨서 그 다음 문제요. 그다음에 빌라도의 두 번째 타협안은 무엇인가? 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을 입고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읽으셨는데 잘하셨어요. 두 번째 타협안이 뭐예요? 첫 번째는 그럼 예수님을 유월절 특사로 풀어주자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죄 없다요? 채찍질 하는 거죠. 채찍질. 죽이는 거는 아닌데 죽이는 거에 거의 준하는 죄를 때리는 겁니다. 때리는 거.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채찍질은 그 끝에 쇠 조각, 뼈 조각이 있어서 실제로 채찍을 가할 때 살점이 찢겨나가고 심지어는 내장까지도 찢겨나가는 거라고 해요. 왜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소위 말하면 그 민심이 민중들이 화가 났고 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좀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 정도 했으면 됐어. 그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 왕? 이 사람 왕 아니야. 그러면서 멸류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혔다는 건 왕이요. 원래 왕은 이 보라색 왕의 왕복을 입는데 그 왕복을 입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루한 옷으로 마치 거지 왕처럼 그렇게 꾸민 거예요.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어지 유대인의 왕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지금 내가 이만큼 그 사람을 때렸고 그러니까 이제 풀어줍시다. 이게 빌라도의 두 번째 타협안 해결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십자가. 예, 안 되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6절에 빌라도가 또 얘기해요. 너희가 친히 내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요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사실은요, 이 빌라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하고요, 군사가 그렇게 얘기하고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그렇게 얘기하고요, 모두가 뭐라면 그는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이 재판을 통해서 흠없고 티가 없는 그가, 한마디로 죽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는 그가 지금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요. 빌라도의 예수님 두 번째 질문과 대답을 써보세요. 네.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는지라. 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노문 건너서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한 거라면 나를 살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 예. 이제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가서 신문을 하는데 성경은 뭔 얘기를 하냐면 빌라도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정말 자기가 하나님은 모르겠지만 좀 영적인 권한이 있는 분 아닌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예수께 나가서 얘기합니다. 질문하는데 뭐라고 해요?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해요.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하니. 두려워요. 그런데 질문이 뭐예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 무슨 말이에요? 질문이. 넌 어디서 왔어? 당연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김명훈 지사님 어디서 오셨어요? 해남에서? 뭐 해남 맞죠? 해남에서 뭐 어디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지금 제일 질문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짜 하늘에서 왔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두려운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이 빌라도의 마지막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왜 여기 와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의 말씀을 쫓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기 원하는지 빌라도도 원하기 원하세요. 빌라도에게도 진리를 제시하고 계세요. 그 재판정에서도 예수님이 잠시 후에 죽일 거 모르세요? 일부러 지금 이 때를 맞춰서 오시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시는 것이지 처음부터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 나무에 달려야 될 것을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넘길 것도 알고 있는데도 그에게 말씀하시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을 것 같아.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근데 네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에게도 말씀하고 있고 빌라도가 끝까지 그러면 쫓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끝까지 쫓아가지 못해요. 지금 다시 질문합니다. 아까 두려운 마음이 이제 있어요. 떨려요. 그래서 뭐라면 그럼 네가 어디로부터 왔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뭐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9절에. 그러면 아니 계속 얘기해 주시지 이번에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아니요. 그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냐. 빌라도가 뭐라면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왜 대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조금 전에도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진리가 뭐냐? 라고 얘기하고 다 나갔던 것처럼 빌라도가 아직까지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엉뚱한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어떤 권한이 있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재판은 여러분 재판장에 안 갔어도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재판장이 물어봐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것에 의해서 사형! 이게 그냥 그 자리에서 땅땅땅 치는 거지. 지금 이 재판장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쫓아가서 유대인들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아니 나는 아무 죄도 못 찾겠어. 아니 재판이라는 건 그냥 그러면 재판장에서 뭐라냐면 무죄? 그럼 끝이에요. 무죄. 이 사람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피고 누구누구는 무죄임을 선고합니다. 빵빵빵 하면 끝인데 뭐라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마음을 와가지고 쫓아가서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6월절 특사로 내줄까?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채찍에 아니 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죄도 없다라고 수도 없이 말하면서 채찍에 때리고 어떻게 얘기해요? 나한테 그런 권한이 있는 줄 모르냐? 진짜 권한이 있는 줄 알았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땅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있는 권한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법이 자기에게 준 권한도 불안하고요. 얼마만큼 이 사람이 유약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요. 오늘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정치권의 정치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요즘 선거를 통해서 뭐 대통령도 뽑고 다 뽑잖아요. 근데 그래도 자기들에게 우리가 권한을 줬으면 그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정치하면 빌라도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까? 지금 코로나가 뭐 이런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끓는 감옥석에서 이게 어디로 튈지에 대한 것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서로 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이유 없이요. 내가 근데 교회의 예배들이 지 할 일 하지. 지 할 일은 안 하면서 딴 데 가서 얘기하는 일들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마치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는 것처럼. 빌라도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망치 두드리는 거예요. 죄를 찾아봤는데 심리해봤는데 아무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 자기가 입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도 딴짓하는.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요? 나한테 그런 권한이 있는지 모르냐? 그런 권한이 있는 줄 알면 아는 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어요. 믿음의 권위가 있어요. 그러면 내게 있는 믿음의 권세를 쓰는 거예요. 뭐요? 자녀로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것에 대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데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뭐라고 하냐면 너가 지금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가 재판을 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허락하셨고 너는 그것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빌라도가 또는 백부장이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님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문제 7번이요.
않냐고 하자. 가이사를 우리에게 왕이었다고 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백성들이 뭐라고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해요? 이 사람 도와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몇 절에 있어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이 자는 가이사를 반역한다. 가이사가 왕인데, 가이사가 수도가 왕인데 자기가 왕이라고, 이거 반역하는 겁니다. 14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에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 그러면 아람어 또는 헬라어는 뭐라고 그러죠? 브라이도리온, 많이 들어봤죠? 아무튼 이곳에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요?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도, 자기들이 뭐라면 우리에겐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왕을 누구를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네. 예수님을 왕이라고 얘기하든지 하나님을. 근데 지금 예수님을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에게는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이 빌라도를 압박하는 게 뭐냐면 그의 충심, 또 그를 압박하는 게 뭐냐면 그가 왕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끌고 가게 만들어요. 적용인데요. 왜 예수님은 그러면 빌라도의 법정에서 죽으셨을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유대인들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돌로 쳐 죽이면 돼요. 그런데 그들은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왜 유월절을 지키는데 예수님 죽이면 안 돼요? 자기가 주정하니까 시신을 만지거나 뭐 하면 뭐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넘기는 거예요. 떠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들은 거룩하고 또 자기들은 남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려고 막 옥신각신하는데, 여기서 드러나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무죄에 대한 얘기. 아까 얘기한 죄가 없는데 죄를 지금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유는 그분이 자기는 죄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죄가 없어요. 자기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때문에. 또 지금 이때가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는데 보세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죽었으면 예수님을 돌로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뭐라 하면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죽을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 또 본인도 계속 자기가 살아있을 때 내가 어떻게 되어야 돼, 뱀이 들렸던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 죽음을 맞아요. 또 예수님이 지금 이 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가 뭐라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유월절 어린 양이 잡는 그 시간에 죽임을 당하세요. 원래대로 유대인들은 그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살인을 저지를 수가 없어요. 근데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유월절의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고 듣고 하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모든 것들을 계획해 가신다. 오늘 죽음의 순간까지.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의 관심을 우리 영혼, 정말 말도 안 되는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요.
빌라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단 마귀는요 그 사람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안 박으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의 약점을 쥐고 틀어지고 그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어?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신앙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걸 내가 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똑같아요.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어 뭐가 아니라 자기가 그냥 책가방을 메고 도서관에 가든 학교에 가는 것까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기면 걔가 공부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신앙인 거예요. 말씀을 소망하면서 나오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은 착각,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도 기도 열심히 할 수 있고 기도 부르질 수, 물론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술자리에 가서 기도할, 이왕이면 왜 술자리 가서 기도를 해요? 예배당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뜨겁고 성령 충만한 그곳에서 기도해야지. 거기서 기도해도 다 은혜 받는데 나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뭘 딴 데를 가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소망과 이건 뭐냐면 내가 그 자리에 나오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힘써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텔레비전 틀어놓고 기도해야 되는, 말씀 봐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게임하면서 뭘 그게 돼요? 내가 하는 건 뭐냐면 게임 대신 성경을 듣는 거고, 내가 하는 거는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왔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빌라도도 지금 그 재판정에 있는 그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탄은요 그 빌라도를 끝까지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못 이겨요. 나는 못 이겨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께 온전함으로 서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 놓지 않으십니다. 기도합니다.